이 세상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 세계는 보이고 정신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정신 세계가 빈약해서 말하자면 자동차로 보면 양쪽 바퀴가 똑같아야 되는데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는 작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를 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을 한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이제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명상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걸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정신 세계는 부처님도 못 보는 건데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만 놓으면 정신 세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만이 모든 것을 밝게 알아지는 도리입니다. 강의 주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고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상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수행의 목적을 두고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 의지하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정견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마음 빠져나가면 얘는 송장이죠. 송장은 뭘 할 수가 있죠? 이 송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 살아있을 때 천하장사라도 손 하나 갖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얘는 산송장이야. 얘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다 마음이 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살님 마음 있죠? 한번 내놔보세요. 이 마음이란 건 내놓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부처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알맹이란 말입니다. 이건 다 껍데기예요. 우주도 다 껍데기고 다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맹이를 알아야 말하자면 모든 것이 파악이 되고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겠길래 제가 이제 그거를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 주인공이냐 하면 육신의 주인이거든. 육신의 주인이면서 이놈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 그래 빌공자를 붙여가지고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적합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하느님 하면 자꾸 바깥으로 찾아요.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는데 자꾸 바깥으로 찾아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적합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으로 우리가 설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고 또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 가면은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써 있어. 참 그 내용이 참 아름답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알아들어야 돼. 새소리와 왜 그 물소리만 법문으로 들려야 돼? 욕소리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잔소리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또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애들이 속썩이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또 병이 들리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걸리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들어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려야 이게 이 극락세계지. 거기에서 달리 생각하게 되면 그게 극락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쫓기면은 그게 이제 극락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거든. 아니 다 스님 거 다 이해는 하겠는데 암으로 죽는 것까지 어떻게 법문으로 들린다는 건 좀 참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암으로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자기가 법문으로 들리면 암이 나요. 암이 오히려 낫는단 말입니다. 이게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암도 오히려 낫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원인을 자기가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낫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졌는데 그게 있겠어요? 없어지지? 그 암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이제 그 현상에 암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고난에 휘말리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바로 보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방정토는 몇 억겁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 몇 억겁이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수억 급 년 동안을 그렇게 말하자면 착각으로 바라보던 왜곡되게 바라보던 그 습이 자꾸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정토라는 건 자기 본래 자리에서 그렇게 지어온 그 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을 한 생각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동굴이 몇 억급 년 동안 깜깜하게 있었어도 우리가 밝은 빛을 붙이면 금방 환해지듯이 그것이 몇 억급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거나 몇 억급이 지난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냥 불만 비추면 다 밝아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생각을 한 생각 바꾸면 무조건 해결이 되는 이치가 불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억겁이라는 말이나 찰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적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착각하게 되면 법문이 굉장히 어렵고 극락세계 가는 게 엄청 어렵고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100년이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사는 거거든. 영원히 사는데 100년이라는 거는 점에도 지나질 않아요. 점으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기간이. 찰나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가 그 1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죽느니 사느니 뭐 이래가면서 죽을 거 겁내고 이렇게 살면 계속 죽어야 돼. 그러나 한 번 죽으면 도인이 되는 거야. 마음이 한 번 죽어버리면 오히려 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느니 사느니 많이 하면 그거는 끝이 없이 죽는 거죠. 계속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서 정견으로 밝히게 되면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 생각보다는 너무 바뀌어서 어떤 때는 뭐 옛날에 있죠. 누가 뭐 옛날 자기 생각 못 한다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바뀔 정도로 이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우리가 깨우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건데 사람들은 깨우치면 그만인 줄 알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깨우치고 나면 그게 더 쉬운 거야. 오히려 중생들이 그게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착각이죠. 그것도 착각이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때 죽는다 이런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은 영원하고 옷만 갈아입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착각을 하면은 괜히 쓸데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과 이제 이거를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하면 옛날에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었죠.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계속 돌을 따라가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던져도 계속 돌을 따라가거든. 근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요, 던진 놈을 물어버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버려. 근데 그러니까 중생들은 계속 이 현상에 계속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깨우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현상을 놔야 돼. 그 물질과 현상을 따르면 끊임없이 그 고통이 다가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로 보고 원인을 해결하면 이제 모든 그 고가 아니라 찰나고 말하자면 고가 이제 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중생은 그 현상을 따르는 개와 같고 부처는 말하자면 던진 놈을 무는 이제 사자와 같은 거죠. 불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거는 잘못 봐서 어려운 것이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걸 좀 몇 자 적어놔 본 게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업은 좋은 것이다. 업은 보통 나쁘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 업도 원인이 있고 이치에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업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써봤는데요. 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성 부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겠는가? 이게 자기 부처가 왜 나한테 고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매를 피하려는 아이는 철없는 아이고, 부모님의 매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아이고, 왜 때리는지를 알면 부모는 매를 안 때려요, 더 이상. 그죠? 그와 같이 이 자성부처님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하듯이 업을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른 수행자이고, 정견으로 관해서 업의 원인을 알면 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이며 이제 부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업이나 현상을 그걸 원망하고 따로 보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정견으로서 밝혀서 이제 이 수행으로 이끌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의 핵심은 이제 그 삼법인에도 있지만 대념척영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연불이나 금강경독순이나 화두나 또 아니면 또 다란이 수없이 여러 가지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대념척영부터 알아야 돼요. 대념척영에 보면 이제 몸으로부터 시작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느낌, 현상 하여튼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 있어. 몸으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현상에 끄들려 있던 모든 의식이 여리로 모이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이 마치 자동차하고 운전사하고 하나가 되면 운전이 잘 되고 올바른 형성이 되듯이, 운전사하고 차하고 제각각 놓으면 큰일 나죠. 그와 같아. 정상으로 일단 되도록 하는 거야. 완전히는 아니지만 점점 더 정상으로 되게 하는 거죠. 몸으로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서 몸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뜻도 무상하고 모든 것이 다 무상한 것임을 이제 이 바로보게 수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대념청에 읽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몸으로 집중하면서 다 이제 몸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걸 무상함을 바로 보면 거기서 이제 자꾸 나중에 이제 무심 수행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염불이나 뭐 화두는 보통 이제 무심 수행하고 가깝지만은 염불이나 건강정독성이나 뭐 하여튼 뭐 다른 다란이 수행법이나 이런 거는 무심으로 넘어가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꾸 일심으로 해서 오신통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여튼 모든 걸 나는 이제 오신통 현상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착이 되면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기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 소원을 이루듯이 그런 건 있지만 더 이상 그 차원 높게는 갈 수가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화두 같은 것도 너무 이제 180도 공돌이로 이 물질 세계에서 180도 저 공돌이부터 깨우치기니까 다시 또 물질 세계로 와야 돼. 물질 세계로 더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물질 세계에서 또 둘이 아니게 또 공부를 해야 공부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수행법은 양면을 같이 공부하는 수행법을 이제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 천년전에도 지금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달마대사한테 그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스님이 염불리도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못 깨우친다고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거든. 그래서 그 스님이 경전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성염불만이 깨우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스스로 해야지 하는 거예요. 염불이 자성염불이 돼야지 어떤 밖으로 염불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을 자성염불이 아닌 다른 걸 찾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올바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또 해는 그 대사께서도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관해라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수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냥 나한테 잘났다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진짜가 아니죠. 본래가 난데 그걸 갖다 붙였으니까 그거는 손님이야 말하자면 갖다 어거지로 뭘 갖다 붙인 거야. 못났다는 생각도 남하고 비교해서 그걸 갖다가 괜히 못났다는 생각을 자기한테 끌어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이 다 이거는 가짜다 이겁니다. 진짜 나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비워야 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그 무아법으로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아가 되면 무아가 내 주인이야. 우리는 무아하면 허하잖아 우선 추면 공부할 때는. 근데 무아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없는 게 나의 오히려 주인이야. 이게 나다 하면 그것도 가짜야. 이게 비운 게 주인인데 우리가 보통 염불한다 할 때 뭐 자꾸 밖으로 뭐 염불하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막 하면은 여기는 비고 여기는 비고 내 의식은 그쪽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비있으니까 빈집이 되는 거야. 빈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산에 만약에 빈집이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저 빈집에다 이렇게 설거지도 해놓고 뭐 청소도 해놓고 가면 어떻게 보면 선신이고 들어와가지고
그 뭐 신발 신고 막 돌아다니고 뭐 망가뜨려 놓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가면 그 악신이 되는 거죠. 선신이 들어오건 악신이 들어오건 건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초대해서 오지 않은 거는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밖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정신분열이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비니까 타신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나쁜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타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저 여러분들한테 경계를 하고, 올바로 하지 않으면 세세생생 그 굴레에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안 좋은 현상도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그 대념청에서도 몸으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몸 안으로, 가능한 한 가슴 안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가슴 안으로 이렇게 중심을 두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주인공하고 여기다 항상 중심을 갖고 말하자면 깊숙이 중심을 세우고 항상 끊어지지 않게, 그 연불하듯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앉아나서나 모든 걸 주인공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건 껍데기고 이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건데 이제 그 이름을 주인공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주인공이 한다는 걸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번뇌든 걱정이든 안 되는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주인공, 그 번뇌도 주인공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이건 번뇌고 이거는 뭐 부처님 똘이고 그러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서 오히려 대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난 것도 주인공이 다 하는 거니까, 그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번뇌도 안 일어나. 우리가 자기 근본과 우리가 살았던 어떤 습과 같이 붙어가지고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하면 안 돼요. 다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하고 다 맡겨놓으면 이제 그 번뇌도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고 또 그 원인도 빨리 밝혀지고 이런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행미 주법 모든 것들을 다 마음 즉 주인공이 하는 것인데, 나라는 중생이 나서게 되면 주인공은 공하기 때문에 작용을 하질 않아. 내가 앞에선 알짱거리니까 주인공은 잘 나서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안 나서. 내가 주인공한테 맡겨놔야 주인공이 나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색과 공이 두라니게 이제 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하는 것이나 이제 그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어려움이나 그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거기다 딱 맡겨놓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거를 이제 체험으로 느끼게 돼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체험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이런 걸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착각해서 그렇다는 걸 이해가 가니까 말끔히 이제 괴로움이 이제 해결되고 그러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인공이 못 나서게 이제 중생심이 막은 거죠. 이제 중생심이 막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것인데 자꾸 이제 힘든 게 없어지고 이제 순조롭게 돌아가게 돼 있죠. 또 잘 되다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 이게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공부하면서도 그래요. 잘 되다가도 이제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것도 법이고 되는 것도 법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이치를 바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자꾸 바꾸게, 내 생각이 바뀌어야 옳은 견해가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 없는 나 수행으로 이제 공생, 공신, 공용, 공체, 공식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익히게 되면 점점 더 차원 높은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심 공부로 넘어가는 공부가 순조롭기 때문에 보살 수행을, 보살 경계 수행을 빨리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관하면 잡다한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경계가 자꾸 이제 화두처럼 그걸 이제 풀어지게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차원 높은 이런 화두가 나와요. 화두는요, 자꾸 화두를 밖으로 찾는데 화두도 자기 안에 다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그 사신기도 하는 사람, 뭐 기독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화두가 나오는데 이 화두인 줄을 몰라. 화두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 그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얘기하면 이제 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최고다는 세속법으로 따라요. 사람들은 세속법으로. 아까 개가 돌 던지면 돌을 따르듯이 그 세속법으로 따라. 세속법으로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최고다 하면 그걸 화두로 알아야 돼. 화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저 으뜸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면 마음속에서 화두 나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차원 높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거기서만이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아는 것도 말이죠. 주인공한테 맡기고 주인공만이 잘 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는 거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대개 보면 뭐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오히려 또 붙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맡겨야 되는 것이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금광석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재련을 하면 한 번 재련하면 뭐 70%, 두 번 재련하면 80%, 세 번 재련하면 90%. 자꾸 이제 이렇게 순도가 높아지듯이 자꾸 올바르고 아는 것도 거기다 자꾸 맡겨야 돼. 맡겨야 순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자꾸 맡겨야 돼. 그래야 그 차원이 이제 훼손이 안 되고 그 자기 공부가 자꾸 하락이 안 되고 자꾸 유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지 못하면 대개 보면 공부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하고 뭐 자기 잘난 모습을 또 뭐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참 좀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있죠. 그 생로병사를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은 이미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나요? 하나도 아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태어났어 이미. 그 늙어가는 거는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늙어. 오래 살 것 같이 그냥 버티다 보면 나도 벌써 죽을 때가 가까워졌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휙 가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죽는 거는 또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 좋은 거는 병이에요, 병. 병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이 주인공한테 맡겨서 그렇게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잘 낫는 병이 뭐냐면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저혈압은 어때요? 약이 없어. 병원에 가면 약도 없고 뭐 없고 그냥 안정만 취했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되죠. 근데 이 공부에서 제일 잘 낫는 게 저혈압이에요.
약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저혈압이 잘 낫는단 말입니다. 근데 고혈압은 안 나요. 왜냐면 고혈압은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금방 내려가거든. 아이, 귀찮게 왜 공부를 해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암도 난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암 환자도 낳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아이는, 어떤 꼬마는 7살짜리인데 3년 동안 기침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게 공부를 가르쳐 줬더니, 아이고, 2주인가 3주 만에 그냥 났어. 아이들이 더 빨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복잡하지가 않아. 어른들은 혹시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게 날까 말까 이유가 많아. 그런데 애들은 무조건 믿어버리기 때문에 재밌는 게 주인공한테 맡겼다, 낫다, 이래 그냥 간단해.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걸 가르쳐서 지혜롭게, 그래서 스스로에 의지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공덕을 잘못 알고 있어. 부처님한테 막 기도해가지고 이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공덕이라네. 공덕은요, 스스로에 의지해서 되지 않는 거는 공덕이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하는 거는 거지가 어디 가서 얻어먹는 거나 똑같아. 그거는 부처님 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고 부정적인 걸 왜 더 잘 믿어 또. 옛날에 저쪽에 금화에 있을 때 또 어떤 보살님이 벽지 가게를 했거든. 그런데 그냥 아파가지고 가까다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업고서 그냥 병원으로 뛰고 막 그러면은, 무슨 병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2번, 3번,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여기 의심 나는데 여기를 한번 수술을 해볼까요? 그래서 수술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거든. 그래서 자꾸 돈만 들어가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애들하고 이제 먹고 살고 그래야 되니까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낫든지 말든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게 나중에 얻고 뛰던 사람이 이제 밀쳐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절에를 갔는데 절에서 그러더래요. 당신 1년밖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사경을 하라고 또 그러더래. 사경을 하면 50만 원이 든대나? 그런데 자기가 지금 빚져가지고 말이지, 가게 보증금이 50만 원인데 남편이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걱정이 되니까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 온 거지. 1년밖에 못 산다 소리를 안 듣으면 괜찮은데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계속 해놓은 거지. 그래, 마을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도한테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스님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왔는데, 내가 그래서 믿을 건 자기 마음밖에 없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놔줄 수도 없고, 아무리 자식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놔줄 수도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30%만 제대로 고쳐도 명의라는데 거기다 30%에다 어떻게 목숨을 거느냐. 의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인공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도 안 들어가고 좋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1년인가 있다가 이 법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내 법문 끝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더니, 스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가 그렇게 스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집 문고리를 잡자마자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왜 그때 오지 왜 지금 왔냐 그랬더니 1년 있다 죽나 안 죽나 보느라고 그랬대. 이거 여기 와가지고 난 거보다 그때 죽는다는 얘기가 더 골수에 박히는 거야.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그러니까 더 끄달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제 견해를 갖지 않고 살면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다 그냥 헤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인간이 살아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 세상에 시달리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 아시고, 우리가 저 참선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바로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자유로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